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는데 모세의 나이가 나오네요. 성경에 무슨 이제 사건이 벌어질 때 나이를 얘기하는 그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얘기할 때는 좀 있어도 나이는 굉장히 특별한데 오늘 모세가 80세다, 아론은 그 형은 83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수명을 좀 알아보고 또 어떤 또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시대별로 사람의 나이가 좀 편차가 큽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은 대개 900세 정도를 삽니다. 꿈의 나이이죠. 근데 뭐 믿겨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 홍수 시대에 그 중심에 있었던 노아는 950세 살았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꿈의 나이 950세 그때 죽었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아보다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네요. 무드셀라 969세. 아마 이분은 인류의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주일학교 가면은 성경 퀴즈할 때 항상 나오는 이제 그러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187세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저는 다 믿겨집니다.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찾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노아 이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믿겨집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믿겨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도 다 믿겨지고 죽은 자 살려주신 것 다 믿겨집니다. 그래서 죽은 자 살리셨는데 900살 정도 사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수 시대 이후에 사람의 연령, 수명이 확 낮아집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이제 가보면은 170세 내외로 삽니다. 근데 이것도 정신없이 긴 거죠. 170세.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고 나오네요. 창세기 25장 7절과 8절에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요 이제 뜻을 좀 가만히 보면 그 175세가 가까워서 기운이 다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부터 골골하게 살다가 75년을 더 살고 그런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다가 175세쯤 돼서 기운이 다했다. 이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은 조금 단명했습니다. 아쉽게. 그래서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나이로 보면은 조금 이제 일찍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이러다가 모세 시대로 조금 넘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를 보는데 이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고요. 또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나이가 많죠. 120살, 110살 이것도 많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수명으로 이렇게 낮춰지게 된 때는 언제부터인가? 그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의 수명이 70세였고 그리고 솔로몬도 다윗과 비슷하다고 나와요. 한 70세 전후해서 이제 죽은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시편,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편에서 말하는 사람의 수명이 이렇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 시편 90편을 성경을 펴서 보면은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거라고 보면 안 되고 솔로몬 시대에 이제 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세계관으로 인생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이 그 당시의 인간들의 이제 수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의 시대별 사람의 수명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홍수 이전에 900세 내외로 사람이 살았다. 그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170세 내외로 살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00년이 지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인데 한 120살 정도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의 수명, 지금 인간의 수명 정도로 이제 그 픽스가 되고 낮춰진 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중에서 오늘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대 수명을 한 90세 정도로 이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이 들쭉날쭉한 그 연령의 상황을 성경에 나오는 그 나이를 우리의 그 이 시대의 나이로 이해하면은 조금 곤란한 점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 수명과 함께 이 환산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면서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나이에 100세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환산해 보면은 55세에서 60세 정도의 아들을 낳았구나. 그리고 사라는 한 50세에서 50세 중반경에 아이를 낳아서 키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영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모세로 이제 좀 보면은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점이 80세입니다. 그러면 뭐 계산하기 좋잖아요. 모세의 삶은 아주 딱 떨어집니다. 처음 40년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고 두 번째 토막 40년은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고 양치면서 살았고 그리고 이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또 40년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나이로 생각을 해도
모세는 참 대단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80세는 지금 우리의 정서로 환산하면 60세입니다. 우리가 기대 수명이 9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 토막 자르면 30, 30, 30 되는데, 그러니까 60세 때 지금 이게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60세 되신 분들, 또 근방 언저리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쭤보겠습니다. 남 얘기 잘 들리시나요? 누가 이거 하자 그러면 송두리째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쫓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혹 그럴듯한 그 말이어서 머리는 이해가 돼도 이미 몸이 굳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이 굳어 있어서 60이 된 나이에 남의 말을 듣는 것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거진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우리의 정서에 지금 60세 때 하나님의 말을 듣고는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이 목동의 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이제 하러 길을 떠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그 해석을 좀 하셨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을 할 때 늘 40년 기간 동안에 땅을 치면서 그 옛날 40년 애굽에서 왕궁에서 생활했을 때를 아마 그 아쉬워했을 것이다. 내가 왜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을까? 그래서 왜 도망자가 됐을까?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늘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40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은 이미 40년 동안, 목동에 40년 동안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4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그 왕궁에서의 삶은 이젠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내려갔고요, 자긍심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 잘했던 모세가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미 40년 동안 이 모세는 굳을 대로 다 굳어져서 목동 일 외에는 별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삶이 굳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 40년 목동 생활한 거, 우리 나이로 바꿔보겠습니다. 너 30년 직장 생활한 거 다 소용없어. 이제 새로운 일을 해봐. 예, 하겠습니다. 너 사람 죽이고 도망왔지? 이집트에서 너 죽이려고 너 지금까지 찾고 있는데 너 다시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가서 서. 이건 죽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갑니다. 너 삶의 방식, 지금까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하루하루 알려주는 대로 살아. 예, 살겠습니다 하고서 그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60세에 거진 불가능한 일을 지금 모세는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 모세의 이 세 토막의 인생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저하고 같이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몇 번 이제 들으셨을 텐데,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도 운동을 좀 한번 벌인 게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그냥 쭉 지금까지 오는 건데 자주 얘기를 이제 안 한 것뿐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트리플 30 운동입니다.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트리플 30, 이게 이제 30년을 세 토막을 이제 나누는 거죠. 저는 이제 모세가 이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도 40년 산 것이 요즘 우리 나이로 환산하면은 30년인데, 우리가 이 30년 트리플 30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이제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첫 번째 30년은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기로 보내라. 최선을 다해라.
학생들은 공부하고 그리고 뭐 미술을 할 사람, 음악을 할 사람, 운동을 할 사람은 그 분야에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어떤 최선을 다하는 시기가 돼야 된다.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중반의 30년은 전문인이 되어라. 그 분야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고 소명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곳인데, 여기에서 전문성을 갖고 열매를 맺도록 애를 써라 라고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30년, 이제 60세쯤 되면은 은퇴하잖아요. 그 어간에 이제 은퇴를 하면은 그냥 여유 있게 이것저것 뭐 쉬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때부터 새로운 3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도전을 받고 저렇게 이제 인생을 세팅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사신 거예요. 저도 저 계획대로 이제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은 60세 이상이면 되는구나. 그냥 태어나서 60년까지는 내 삶을 열심히 살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돈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 벌고 돈 모으고 그렇게 이제 살면은 되겠다. 그리고 60세 이상 그리고 은퇴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우리 모세의 나이를 보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트리플 30, 첫 번째의 30년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순종의 시간입니다. 처음 30년은 순종의 시간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첫 30년을 지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이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첫 번째 30년은요 단지 공부하고 훈련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만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배우는 기간이 30년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부, 지식 필요하고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세도 필요합니다. 둘 다 있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면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그러시겠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이 우선입니다. 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 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다 경험적으로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알려줘야 아이들이 삽니다, 행복하게. 그걸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기간이 첫 번째 30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라면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되실 분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식의 근본, 삶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생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저는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 예배 훈련 해야 합니다. 말씀 훈련 해야 합니다. 기도 훈련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 훈련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헌금 훈련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아이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트리플 서티 운동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고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토막 30년. 이 30년은 무슨 시간인가 하면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또 성과를 내고 그래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장사를 열심히 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 유혹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유혹이 오기 때문에 결단하는 시간이 연속돼야 되는 거죠. 그 기간이 30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식단을 거부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금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의 음식이 왜 자기를 더럽히는 건가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어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환관장에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지만 다니엘은 결단을 하면서 시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대부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사업할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또 이끌어 나가죠.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직장 생활 하십니까? 정직하게 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기로 매일매일 결단하셔야 됩니다. 유혹이 참 많죠. 그래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가정이 깨질 만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1995년도에) 일본에 처음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인들 얼마 되지 않는데 집사님이 11분 계셨어요. 11분 중에 술집을 경영하거나 술집과 관계된 업을 하시는 분이 5명이 계셨습니다.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제 나이 33,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나님께 엄청 많이 매달렸습니다. 참 첫 목회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술집을 경영하시는 집사님 2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분을 타겟으로 삼고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분들에게 들어가서 저분들의 삶이 좀 바뀌면 좋겠다. 1년쯤 지났을까 한 분이 술집을 접었습니다. 제 목회의 첫 열매였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 직종을 갖고 다른 직종을 갖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술집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것밖에 못 하세요. 그것만 해오신 분들이에요. 일반 직장 쉽지 않은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셨어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지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배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하나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하는 이 직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결단하세요. 내가 돈 버는 방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면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이 깨질 것 같은 유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빨리 결단하십시오. 빨리. 두 번째 30년 이 토막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단의 연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후반 30년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내려놓음의 시간입니다. 단지 은퇴 후에 남은 시간, 또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좀 해드리자라고 하는 낭만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나를 부정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분야에서 업도 이루고 또 인정도 받고 전문가가 되고 그럼 뭐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거고 섬세하게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경험과 그리고 나에게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드리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마지막 30년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이 꿈을 꾸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의 여유가 많으십니까?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으십니까?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골프 치고 친구들 만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데 여러분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셔야죠. 그렇게 우리가 30년을 살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일인데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대한 그 시기 있었습니다. 왜 2008년이냐고 하면은 1908년도에 아마 선교사를 처음 파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를 한국 선교 이제 100주년이라고 해서 저 삼성동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큰 홀을 빌려서 시상식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초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저한테 표창을 주더라고요. 일본 지역에서 뭐 목회 잘하고 있다고, 선교 잘하고 있다고. 제가 적어도 이런 사람입니다. 네, 일본을 대표해서 와서 표창을 받았어요. 뭐 북미, 남미, 또 아프리카, 유럽 뭐 이렇게 각 지역에서 이제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제 표창 받았는데,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좀 삐리삐리한 상이고 정말 괜찮은 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선교 모범상이라고 해서 선교를 제일 잘하는 한국에 있는 교회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는 건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 교회가, 표창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김제에 있는 신안교회라고 하는 데입니다. 아주 시골 교회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올해 이번 주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구글 들어가가지고 지도를 봤더니 아직도 시골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표창을 받는데 목사님이 교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 표창을 주시는 것 같다, 감사하다 하면서 교회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교인이 200명이었어요. 근데 농촌교회 치고는 그래도 많이 오시죠. 200명인데 선교 헌신 목표가 500명이에요. 지금까지 선배들이 헌신을 해왔고 자기네들도 헌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또 헌신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 출석 교인이 500명 선교 헌신자가 목표로 기도하는 교회이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25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200명 교회에서. 왜 이렇게 안 놀라세요 오늘? 다시 한번 할게요. 200명 교회에서 25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표창을 받는데 목사님이 나오셨고 권사님이 한번 나오셨는데 소개하는데 80세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다음 주에 선교지로 가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 권사님이라고 하기보다는 할머니 쪽에 가까운데, 할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애기 잘 받아요. 선교지에서 지금 만삭이 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애기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6개월 약정을 하고 작정을 하고 가서 애기 키우고 씻기고, 그 다음에 산모 반찬 해주고 도우미로 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놀랐어요 제가. 이 교회는 상 받을 만하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선교지로 가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찾으면 있어요. 도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냥 맛집 찾아다니지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니지 마시고, 여행 다니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더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다. 그게 제일 보람된 일 아닐까요? 여러분, 트리플 서티 도전 받으십시오. 모세는 우리 나이 60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바로가 강팍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두려웠지만 하나님 가라 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며 명령을 받들고 따릅니다. 결과는 엄청난 열매가 있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시죠.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 성실하게 배우게 하시고, 장년이 되어 주님의 방법대로 고집스럽게 살다가 인생 후반부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주님의 일 꿈꾸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